예. 우리 인간을 둘로 나누면은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뭐 셋으로 나눠라면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으로 나눌 수 있죠. 넷으로 나눠라 하면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그리고 한국의 아줌마들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한국의 아줌마는 유별하다. 하나의 종으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이처럼 우리가 차별지에서 분별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까? 차별지. 왜 차별지가 생기느냐?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어떤 사람은 못생기고, 어떤 사람은 돈 많고, 어떤 사람은 돈 적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있고, 어떤 사람은 식치고. 도대체 기준점이 뭐냐? 이 불교적으로 이야기해도 그래요.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시절 인연 업이라고 하면 좋겠죠. 각자가 지어놓은 업의 업 때문에 업은 있어도 작자는 없다. 그러니까 업을 지은 작자는 이번 생에 살고 나면 이 몸뚱어리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업을 지은 작자는 없어도 업은 남는다. 그 업이 다시 난자와 정자 속에 합쳐질 때 하나의 몸뚱어리가 만들어질 때 업이 들어가서 또 그 아상이 생기고 그 아상 속에서 아상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추동력 역할을 하는 게 업인데 이 업이 다 다르다 아닙니까? 업이 다르니까 각자가 처한 차별지가 생기는 거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우리 전생만 이야기하는데 어디 전생만 있었겠습니까? 전생도 있었고, 수많은 그대가 흘린 눈물을 다 엄치면은 태평양의 바닷물보다 많으니라. 그만큼 윤회를 많이 해갖고 그동안 흘린 눈물을 다 모으면은 태평양 바닷물보다 더 많다. 그렇게 수없이 윤회를 해오면서 지어놓은 그 업들의 차이에 의해서 각자 차별지에서 살 수밖에 없고 차별지에 살면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분별심이 없다. 다 공이다. 이래버리면 안 되죠. 공에서 불공으로 나올 줄 알아야 된다. 벽체간도에 올라갔으면은 한 걸음 더 나와서 불공으로 나가야 된다. 무기공이라 무기공. 이거 뭐 다 공인데 이게 무기공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무기공에 빠져 있으면서 그걸 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상구보리 이 자체가 공이고 하와중생 이 자체가 불공이죠. 무기공이란 건 뭡니까? 그야말로 공허함에 빠져갖고 공이 아니죠. 불법을 알고 공에 빠지는 거와 모르고 공에 빠지는 거. 모르고 빠지면 그 무기공이죠. 우리가 실상과 현상, 각자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각자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걸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불법을 아는 자는 그 현상이 실상임을 알죠. 깨닫는다. 무엇을 깨닫느냐? 견성을 한다. 무엇을 견성하냐? 자기 차별지에서 분별심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근본, 본래 면목,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은 무엇이냐? 참나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참나는 결국 뭡니까? 분별하기 이전의 상태.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시절 인연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식물로 태어날 수 있고 동물로 태어날 수 있고 시절 인연을 맞이하여 저희 같으면 우리가 그 유튜브 제목이 연기법인데 연기법에 따라서 연기법은 부처님이 그랬잖아. 내가 오기 전에 있었고 내가 있는 사이도 있고 내가 가고 나도 연기법은 남는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반야의 지혜로 자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진행형으로 보는 거죠. 딱 그 어느 한 시점, 그러니까 과거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 현재신 불가득이라는 이야기와 같이 어느 한 시점에 딱 하는 것이 아니고 진행형으로 보면 되죠. 그게 자신의 본래 면목. 그럼 뭐 깨달음이란 건 무엇이냐?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치는 것. 그게 깨달음이에요. 견성이요, 불성이요, 뭐 한 물건이요, 뭐 이름이야 어쨌든 간에 다만 그것입니다. 지저시 지신마 지저시 이것이 이 먹고 다만 이것뿐이다. 이게 깨달음이죠. 오늘 그 종목록에 보니까 51칙이야. 이 법안선사가 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법안선사의 스승이 나한계침 선사입니다. 이 이제 법안문익 선사께서 이제 깨치기 전에 행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암자에 갔더니만 이 나한계침이라는 아주 좀 초라한 그 노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노승에 대한 관심도 없고 같은 도반들끼리 그 주로 이제 유심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화를 저희들 행각하는 자기 도반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걸 나한계침이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놈 저거 한 물건 되겠는데 잘만 닦아 놓으면은 법안 저거는 좀 물건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행각을 못하고 거기 피신하다가 날이 좋아지니까 이제 법안선사하고 자기들 그 도반들하고 이제 다시 길을 떠나려 하니까 나한계침 선사가 대문 밖에 마중을 나가면서 물어봤어요. 저기 저 큰 바위가 저 문 밖에 있는데 저 큰 바위가 법안 스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겁니까? 마음 밖에 있습니까? 이래 턱 물었어요. 그러니까 법안이 뭐 유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직 뭐 마음이 있으면 있는 거고 마음에 담지 않으면 없는 거니까 자기가 그 바위를 봤으니까 당연히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안 할 수 없겠죠. 그렇고 하니까 나한계침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행각을 떠나려는 사람이 저 큰 바위를 마음에 짊어지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안이 뭔가 번쩍하는 게 떠올랐죠. 만약에 그 다른 사람들도 그 도반들도 다 같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도반들은 그게 와닿지가 않고 행각을 떠나고 법안은 나는 이 나한계침 선사 밑에서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도반들을 보고 가라 하고 자기는 그게 남았어요. 그리고 도반들은 나중에 행각을 다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또 나한계침의 지도를 받아갖고 뭐 깨쳤는다 어쩌는가. 이 나한계침 후에 그 선사가 그 스승이 현사 스님입니다. 현사 스님은 그 같은 도반인 장경 선사가 도저히 깨치질 못해. 도반 그 장경 선사도 막 그 스님들이 앉는 그 방석을 자방 뭐 그러죠. 그걸 뭐 7개나 떨을 만큼 자선도 하고 참고도 하고 뭐 했는 모양인데도 도저히 안 돼. 그래갖고 자기의 사행인
현사 스님을 찾아가서 현사 스님 어떻게 하면 도에 이룰 수 있습니까? 하니까 현사 스님이 하는 말이 저기 문 밖에 계곡에 물 흘러가는 소리 들리죠? 하니까 예 들립니다. 그러면은 그 물소리를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경선사가 탁 깨쳤답니다. 그 현사선사의 그 위에 스승이 그 설봉이잖아요. 설봉선사. 설봉선사가 설봉선사 위에 덕산입니까? 덕산. 그 다음에 덕산 위에 용담 위에 전항도, 그 다음에 석도, 해능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그 공안은 이렇습니다. 법안서다. 법원선사에게 어느 스님이 찾아와요. 각상자라는. 상자라는 것은 이 수행을 한 5년 이상 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이 좀 된 사람을 존경하는 뜻에서 상자라고 붙여주는 것 같아요. 이 각상자가 찾아왔어요. 이 각상자가 조주의 제자였어요. 조주 밑에서 그래도 공부 꽤나 했는 그리고 또 상자라고 불러줄 만큼 법연선사는 또 뭐냐? 법안종을 만들었잖아요. 법안종을 만들었어요. 법안종의 그 특색이 어떠냐? 그 중국에 선종이 5개가 있다 아닙니까? 그 유산가 자기 제자 앙산이 위양종, 그 다음에 동산가 조산이 만드는 조동종, 그 다음에 법안종이 가장 늦게 만들었습니다. 임재종, 또 뭐 있나? 임재, 운문, 법안, 그 위양종, 조동종, 이 5개잖아요. 다시 조동종, 위양종, 임재종, 법안종, 운문종 이렇게 5개 만들고, 그 임재종에서 그 항기판가 양기파와 항룡판가 2개의 파가 나누어져서 5종 7파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가장 늦게 만들어졌는 것이 법안종이고, 법안종의 그 종지가 뭐냐 했을 때 하음 유심종이죠. 유심. 이 불교를 그 다른 것들과 그 뭐 우리가 쉽게 그 불교와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으면 불교와 뭐 이슬람교, 기독교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볼 때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불교는 유심론입니다. 유심론. 어떤 그 대상을 만들어 놓고 참고를 한다면 그거는 유물론이 되겠죠. 하나님이라든가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불교는 부처님이라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하지는 않지 아닙니까?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석가모니에 불과할 뿐이고, 우리가 부처하고 부처님은 다른 겁니다. 저도 불법을 모를 때는 부처님하고 부처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라는 것은 하나의 달리 표현하면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진리, 견성, 불성 뭐 다 이름이야. 또 어쨌든 간에 그 진리를 부처라 하면은 부처가 뭡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러잖아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들 앞에 잣나무니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대상을 남겨놓고 대상을 두고 수행을 하는데, 이 불법은 대상을 만들면 그건 중생이 되고,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은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 뭡니까? 대상이잖아요. 나는 벌써 깨달아져 있어요. 우리가 무 했을 때 도대체 이 무자들을 들고 참고하라. 그래서 무 했을 때 이 무 하면은 무라고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잖아요. 그럼 무 했을 때 그 무라는 소리를 듣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잖아요. 이걸 깨치셔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체득해야 된다. 이게 깨달음이다. 체득으로 깨달아야지. 그 지식으로 깨닫는 것은 깨닫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워낙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지식상으로는 다 안다 이거죠. 알지만 그것을 체득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체득을 하든지 어떤지 그건 지금 이야기 대상이 아니고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깨달아야겠다는 깨달은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수행을 한다면 이거는 천년만년 가도 못 깨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벌써 깨치가 있어요. 무 했을 때 그 무라고 말하는 자도 나이고 무라는 소리를 듣는 자도 나다는 것을 탁 체득할 때 그게 깨달음이죠. 거기에 그 자리가 본래 면목의 자리, 그 자리가 분별하기 이전의 자리,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왜 필요하냐? 거기를 깨쳐야만이 앞으로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하나 생기고, 우리 스님 표현대로 하자면 항해를 하기 위한 하나의 나침반을 갖게 되는 것이요. 깨달음은 곧 공부의 시작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만들지 마라.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은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수행을 하시는 분들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깨쳐져 있어요. 번뇌 망상 속에서 우리가 불법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 나도 최근에 좀 알았는데 불꽃 속에서 연꽃이 피고 있다. 불꽃 속에서 어떻게 연꽃이 피나? 나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어요. 불꽃 속에서 어떻게 연꽃이 필 수 있을까?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은 번뇌 망상 속에서 자각이 일어나서 깨달음을 얻는다. 각성한다. 발심을 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안 되겠죠. 발심이 곧 깨달음이다. 발심이 시작이 아니고 발심이 곧 깨달음이다. 오늘 수행하시는 분들, 제대로 수행하시는 분들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표현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유물론적으로 수행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유심론적으로 대상은 없습니다. 내가 깨쳐져 있다는 거. 그리고 아이고 왜 이렇게 망상이 잡념이 떠오르느냐. 번뇌가 번뇌 망상. 번뇌 망상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번뇌 망상 속에서 자각이 일어났다. 여기 연꽃이 피어난다. 불꽃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깨쳐 있어. 나는 더 이상 깨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깨쳐 있음을 자각하면 된다. 그래서 나는 그 깨침을 발심과 동시에 자각이 일어난다. 그게 깨달음이다. 깨달았다는 것은 불법을 알게 됐다. 그 불법을 근거로 하여 시절 인연에 따라 지금 여기서 나의 반야의 지혜로 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본래 면목이다. 이런 이야기. 이게 부처다. 우리가 일심이잖아. 일심. 만법이 돌아 하나가 된다. 일심 속에 일심 안에 불심도 있고 중생심도 있는 거지. 일심이 깨지고 그냥 두 개의 마음이 우리가 마음이 두 개를 갖고 있다.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 아니면 세 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 10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 싫다, 좋다, 기쁘다, 이 감정 하나하나마다 다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럼 갖고 있다. 그럼 그 마음을 담는 자료가 있어야 될까요? 그럼 결국 일심이죠. 하나 일심 속에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다. 중생심도 들어있고 불심도 들어있다. 불심을 내면 불심이요. 중생심을 내면 중생심이죠. 오늘 종록록 51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법안종을 만든 이 법안 문익선사에게 어떤 각
상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각상자는 이 조주선사의 제자, 그 조주 밑에서 공부를 한, 그래도 상자라고 이야기해 줄 정도면은 이 법안 스님 같은 큰 선사가 각상자하고 이렇게 불러줄 정도면은 나름대로 수행을 꽤 했는 스님을 우리가 상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각상자는 올 때 길로 왔는가 배를 타고 왔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사들이 물을 때는 그대는 어디서 왔는고 이렇게 묻는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좀 선적으로 표현을 하려면은 지금 이 각 상자 정도쯤 되면은 법안 선사가 물었을 때는 어디서 왔는고? 배를 타고 왔는가? 아니면 길로 왔는가? 했을 때 만약에 그 선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아마 제 같으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배를 타고 오든 뭐 길로 오든 그 만약에 한쪽을 잡는다면 벌써 아마 분별심에 젖어버리겠죠. 만약 선적으로 표현을 하려면은 그렇게 난 이렇게 왔습니다. 어떤 그런 답을 한 사람들 참 많아요. 이제 그대는 어떻게 왔는고 하니까 벌떡 일어서 갖고 걸음걸이 하듯이 이렇게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동쪽에서 세 발짝 서쪽으로 왔다가 또 세 발짝 동쪽에 가서 또 서 있어. 이렇게 왔다 이거라. 이게 선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각 상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배로 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한번 또 던지죠. 그 배로 왔으면은 그 배는 어디에 있는고? 이 선적인 표현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대의 본래 면목은 어디에 있는고? 그대의 참나는 어디에 있는고? 그대는 견성을 했는가? 이런 질문이 던지죠. 만약에 각 상자가 여기에 대해서 선적으로 답변을 하려면은 이렇게 표현하겠죠.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고 물은 물병에 담겨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본래 면목이잖아요. 각자의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저기 뜰 앞의 잣나무가 왜 부처인가? 자신이 본래 면목을 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근데 각 상자는 그렇게 답하지 않았어요. 백길로 왔는가 길로 왔는가 하고 물으니까 각 상자는 배로 왔습니다. 배는 어디 있느냐? 항구에 매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고는 이제 각 상자가 가버렸어요. 가고 난 다음에 자기 옆에 있던 자기의 제자들한테 물어봤겠죠. 지금 나랑 대화를 나눈 각 상자는 깨친 사람인가 깨치지 못한 사람인가 하고 자기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자기 제자들이 아무 말을 못했다 하는 것이 오늘의 공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행위에 있어서 무의적인 행위와 유의적인 행위가 있어요. 새가 하늘을 날아다닌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가 하루 왼종일 24시간을 움직인다 아닙니까? 움직이고 나중에 내가 오늘 하루 왼종일 뭘 했는고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많아야 한 100개, 1000개, 한 1000가지 떠오를 수 있을까? 그 정도까지는 못 떠오르겠죠. 어쩌면 한 10가지, 아니면 한 20가지 정도 떠오르다 말지요. 그것은 왜 기억에 남았냐? 그건 유의법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전부 다는 무의법으로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5일 전에 물을 몇 번 마셨는가? 기억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10일 전에 오줌을 몇 번 놨는가? 정확하게 말해 보시오.
생각이 안 난다 아닙니까? 왜? 그는 오줌 두고 싶어서 오줌 놨고 물 먹고 싶어서 물 마시는 무위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흔적이 없다. 이런. 그래서 그 각상자하고 법안 스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 각상자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좀 깨친 분, 조주선사 밑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깨친 분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당연이라는 말도 좀 어색하긴 한데 깨친 분이 아닐까. 그래도 더군다나 상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니까 수행도 깊었고. 근데 왜 이 상자가 선적으로 답하지 않을까? 이 법안선사는 조주 밑에서 공부했다 해서 그 사람의 깨달음 정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래도 뵈러 왔는가 길로 왔는가 하고 다 질문을 던졌는데 뵈러 왔습니다. 그럼 그 배는 어디에 뒀는고 하니까 항구에 담에 놨습니다. 여기에 본분사죠. 그대로 이 상자는 자신의 본분사를 무위법에 의해서 무의적으로 답을 했다. 여기에 이게 진리잖아요. 여기에 다른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잘 됐다 잘못됐다 말할 수 없죠. 얼핏 보면은 선사께서 선적으로 물어보는데 왜 너는 속세적으로 답을 하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주 이상의 선적인 표현이 없어요.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물은 물병에 담겨 있다. 그럼 이 이상에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각자의 본문사잖아요. 각 상자가 올 때 뵈러 왔고 배는 항구에 담에 놨습니다. 진리잖아요, 진리. 이게 바로 진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없다. 부처님은 49년간을 설하고도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표현. 그게 무슨 뜻이냐? 자기의 뜻은 하나도 없다. 나는 진리만을 전해줬을 뿐이다. 진리를 전해줬을 뿐이지 내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각 상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자연 현상 일어난 그대로를 봄에 꽃 피고 가을에 낙엽이 지고 그대로를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 법안선사께서 자기 제자들한테 이 각 상자는 깨친 사람이요 안 깨친 사람이요 하니까 그 제자들은 뭡니까? 불법을 모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법안선사 옆에 있던 그 질문을 받았는 그 제자들은 아직 깨치지 못하니까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